특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러시아 북쪽 마을 또는 핀란드의 아주 끝 북쪽, 즉 북극에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에 사는 사미족이라고 하는 부족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는 흔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2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거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와 그리고 거의 엄청나게 쌓이는 눈,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 눈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한 눈과 거의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고 눈이 그들의 삶 자체인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1년 내내 혹독한 추위와 눈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키모 족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별반 많지 않을 것입니다. 뭐 있어봐야 무슨 흔히 아는 대로 한방눈, 또는 뭐 약간 얼음이 섞여서 얼어서 내리는 쌀래기 눈,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조금 더 낭만적으로 무슨 첫눈, 뭐 눈이 막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서 치우기 어려운 눈을 뭐 쇠눈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어느새 눈이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살구머니 내린 눈을 도둑 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뭐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별반 몇 개 되지도 않는 데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목화처럼 한방눈이 내린다, 뭐 이렇게 좀 아름답고 낭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왜? 가끔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뭐 이렇게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미족이나 또는 뭐 에스키모 족속들도 거의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삶 자체를 때로는 위협하고, 또 눈 덮인 그런 1년 내내 삶이 거의 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네 눈에 대한 단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 뭐 거기에 비슷한 광야라고 하는 단어, 뭐 이 두 단어가 외에 별로 생각나는 단어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에서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하나뿐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늘 사막, 그 메마른 죽음과 또는 끝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바위산에서 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에서 사막,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명어도 나옵니다만 네게브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도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찌야, 에시몬, 뭐 에레모스, 에레미야, 뭐 이렇게 7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도 보면 디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여러분 드비르라고 하는데, 이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대제사장도 얼마나 거룩한 곳이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도 여러분
드비르라고 하는 이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말씀 또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단어의 뿌리는 같다 합니다. 이 영어로 우리가 사막을 데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데저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우거진 숲과 또는 풍성한 물이 가득한 이 푸르른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하는 느낌이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거진 숲속 맑은 물이 늘 있는 이 뉴욕에서 살기 때문에 사막은 참 버려지고 쓸모없고 쓸쓸한 땅, 심지어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사막을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메마른 사막 광야에서의 삶, 조금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우 작은, 그것도 사실 우리 가보면 여러분, 뉴욕에 비하면 여러분 사실은 거의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그 주변 땅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이 좀 나무도 많고 또는 풀도 자라고, 그것도 사실 1년 동안에 잠깐이긴 합니다만, 갈릴리 호수 주변만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살만한 땅이지, 나머지 땅은 여러분 예루살렘도 가보면 얼마나 메마르고 정말 험악한 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보면 유대 광야에 속한 헤브론 산악 지역에 정말 메마른 끔찍한 땅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주변 땅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관한 이야기처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광야, 사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 민족의 기원이고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대한 삶의 요소가 바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쓸모없는 땅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모세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난 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주어진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 그 시내산은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바위, 사막 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위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드비르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즉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인 법궤 혹은 지성소와 함께 걸어가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신 곳이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는 광야를 광야 학교 혹은 히브리서에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같은 장소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죽음의 땅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추위와 엄청난 눈이 뒤덮여 있는 그런 얼음, 죽음의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200개의 단어가 필요할 만큼 풍성한 그들의 삶의 의미를 갖추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도 환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이고 또는 외로움이고, 그래서 어느 때는 심각한 우울증과 절망감에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사막에 갖다 놓으면 죽으냐 사느냐의 문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바로 이 광야 사막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이 완벽한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장 잘 경험하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고난과 절망일 때, 그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완벽한 절망과 고난, 이거 이제 끝났구나, 나는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변화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오히려 절망과 고난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 때, 편안할 때는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로 해야만 이 죽음의 땅이, 죽음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에 도달하면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장소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과 조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곳이,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같은 혹독한 눈이 덮이고 추위가 가득한 북극 지역이나 또는 죽음의 땅으로 보이는 사막이 어떤 민족에게는 삶 자체이며, 또한 어떤 민족에게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재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결국 알고 보면 여러분 거의 사막에서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결국 극한의 장소 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숨쉬며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건의 훈련소였고 광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세 번의 중요한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가질 것이 뭐 있고 꿈꿀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늘문이 열리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노예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따지고 계산하고 몸부림쳐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과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오묘하고 커서 내가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따지고 계산하고 추측해 본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계산해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크신 사랑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에 갈 때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으로 보면요 그 엄청난 가방,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이런 가방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국 가실 때 보면 차에 꽉 채워서 싣고 가십니다만 여러분 그 엄청난 가방이 뭐 예를 들면 300명이 타면서 가방은 2개씩 그 가방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비행기 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300명의 그 무거운 쇳덩어리인 비행기 곧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날개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막상 공항에서 그 날개 길이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날아서 저 북극을 넘어서 여러분 15시간씩 날아가서 나를 한국에 내려주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문득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계산하고 공부해 본들 그 엄청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고 이게 무슨 원리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나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행기 안에서 주는 밥 먹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자다가 눈 떠보면 또 심심하면 의자에 나오는 영화나 보면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예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여러분 또 짧은 기간 뭐 일주일 때로는 열흘밖에 머물지 못하니까 뭐 시차 적응하다 보면 이게 한없으니까 저는 아예 지금은 엘러지약을 그게 꼭 12시간 정확하게 지켜지는
엘러지 약을 먹고 귀마개를 달라고 해서 귀 막고 안대 가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자고 가면 금방 한국에 가서 시차 적응이 되는 이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부품이 들어갔고, 여러분 물론 비행기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주는 거 먹고 잠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거죠. 그것은 비행기를 다 알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믿기 때문에,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나는지 다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다가 소용없기 때문에 그냥 그 품 안에 안겨서 도착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사막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사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성막, 지성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난과 시련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 내 삶의 가장 중대한 축복의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 걸음이 결국 내 삶의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 혹은 때로는 반역의 땅,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땅, 절망의 땅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앞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은혜가 임재하는 곳, 그래서 영원히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임재하심을 순종하는지, 그 절망의 좌절의 순간에 또는 죽음의 사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때 여러분 진정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오직 정말 이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완벽한 비움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사막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와 또한 영광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것인지 말입니다.